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순절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쳤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또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거드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음식들도 삼가하면서 먹고 또 오락도 절제하고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달려봅니다. 또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먼 거리를 걸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순절을 저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또 고난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결정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라고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거드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셨다는 것이 다시 기독교를 한다면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므로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들은 율법의 저주, 죄악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는 무엇을 저주로 하는가 하면은 인생의 행복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저주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해서 돈 버는 데 인생을 또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행복할까 해서 인생을 권력에다가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돈을 가져봐도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봐도 그러면 이제 명예까지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자리에 앉아봐도 권력 자리에 앉아봐도 명예의 전당에 내가 앉아봐도 인생의 행복은 머물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보면 또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인기 절정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연예인들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함의 대상이 되어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고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제 이 정신신경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또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가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그러나 또 서울대학교보다도 더 높은 점수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그 과들이 이제 카이스트 대학입니다. 그러면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이것이 바깥으로 안 나가서 그렇지. 카이스트 대학원에 서울대학교보다 들어가기가 더 힘드는 그곳에서 대학원에 들어가고 난다. 졸업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견디지 못해서 극단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숫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해서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올인하고 내 인생을 걸어서 그것을 내가 가져갔는데 그 자리에 앉아봤는데 행복을 내가 붙들어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책도 대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속이나 찾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7장 21절의 아이를 통해서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오느니라.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평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환경에 행복이 있는가 해서 이 환경, 저 환경,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만 행복이 환경에서 오는 것 같은 것인데 환경을 나의 뜻으로서 만들고 보니까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마철에 보면 냇물은 범람한 냇물은 강으로 흘러가고 또 강물은 사방에서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한평생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만족이 없고 한평생 양귀로 듣는 것으로서 만족이 없고 한평생 새로운 것으로서 마음으로부터 경험하는 소유해 보는 것으로부터 만족이 없다라고 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차고 넘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공허하고 혼돈된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도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필요하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순절에 관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평안을 경험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미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지중파 사람 되기를 포기합니다. 사람을 죽였어. 이제는 불고기로서 해서 먹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 사람들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사형 집행단체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들 가운데서 4사람이 사형수로 있을 때에 이제 집행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순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형날짜를 기다리면서도 인생이 달라졌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강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므로 이제 사형의자에 앉아서 잠시 마지막 할 말을 하라고 해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할 말을 하고 나면은 이제 눈을 가리고 사형의자에 앉아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쫙 내려가면서 이 목받줄에서 그렇게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여보시오 검사장입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법으로서 판사입니다.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법으로서 나는 사형의자에 앉아놨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보시오 검사, 의사, 판사야. 내가 사형의자에 앉은 것 말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 4사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사형의자에서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시를 적시했다. 이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이 사형의자에 앉아서 사순절의 주인공 예수를 만남으로 영접함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으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고 인생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지의 자가 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비가 오면 얻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신다.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가 돌아여서 너희가 풀어진다면 그 기도를 듣지 못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은 성경에서 경제 압박, 심한 건강 악화를 성경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서 하나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한 거 아니다. 오직 너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 죄가 가로막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touch만은
응답할 수가 없고, 죄가 가로막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죄가 가로막고 있으므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열로 들어보면 대통령에게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형무소 들어가 있다면 함부로 마음대로 대통령이 아들을 형무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에 짧아서 귀가 통해서 갑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털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서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주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로 통해서 이것은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그럼 세 가지를 번역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마쳤다라고 해서 세 가지로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을 다 이뤘단 말입니까? 오신 목적을 어떻게? 다 이뤘다.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낳으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다.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뤘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서 최창교라고서 대구에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걸 신학을 얻게 해서 청와대 기자로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인데 그 깡패로 있습니다. 청와대에 아주 잘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까. 사도가 죄인 중에 개수였던 그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말씀으로서 이 사람의 정치 깡패가 청와대 기자가 인생의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넓게 신학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놀랍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영적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사람 자체를 바꿔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은 예수라. 인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분명 오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목적을 성취하신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목적을 보고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제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과정 없는 목적과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목적을 보았으면 목적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이 과정을 보니까 목적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고 탄생하신 목적이고 이게 성탄의 목적이고 사성줄의 목적입니다. 그런 이 목적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디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진행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들 악한 마귀는 또 빼앗아가는 사냥하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말고서는 아무도 없다. 사단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다 보니까 사단도 놀랍게 또 신기하게 이것저것 막 즐기기도 하고 사단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천사장이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 사탄이잖아요. 루시퍼가 따라다니다가 함께 저주받은 것이 귀신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귀신과 천사고 타락을 안 한 것은 천사고 타락한 것은 귀신입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것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에다가 타락한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누가 졌다고요? 세상 죄를 누가 졌다고요?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오. 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죄는 언제 들어왔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라고 하시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내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우리 김광수? 부산갈비. 태어나서 보내가 내가 김씨잖아. 태어나서 보내가 내가 김씨지. 이제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성이 정해진 거야. 그것처럼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아담을 유전자로서 내가 태어났음으로써 내가 박씨가 되고 싶어 박씨가 된 게 아닌 것처럼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통해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참 성경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야 사과입니까? 사과가 안 달려도 사과입니까? 안 달려도 사과나무? 사과는 이제 5살 돼야지 사과가 달립니다. 나는 성질이 너무 못해서. 다른 것은 3살 되면 달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심으면 이제 1년새 포도나무가 열매가 달려요, 안 달려요? 열매가 안 달려도 포도나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포도가 달렸으므로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이니까 포도가 달립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1장에서는 명백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윤리로도 도덕도 종교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아담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온 그 죄를 그대로 누가 짊어졌다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아담은 세상의 죄를 가져왔고 그 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인 됐는데 세상에 가져온 아담이 가져온 그 죄를 예수님이 그대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왔는데 세상의 죄는 예수님께 가져가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25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외우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는 어디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성탄의 주인공 되시고 사순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내어주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 어린 양은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성소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대신 죽었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6월절 어린 양,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다시고 운명하시고. 그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범죄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십자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났습니까? 상처 없이 살아났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그 상처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 예수님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럼 그 상처가 나의 허물과 죄를 명백하게 하나님과 대적자 마귀 앞에서 해결하신 유일하신 정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앞에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은 허물과 죄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물의 길로 죄의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구원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에 감사드리면서 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